예, 오늘 하나님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금년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입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금년도 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한 젊은 여성이 독창으로 아주 부활절에 맞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시도다. 그는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시며 내 인생의 좁은 길을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 그 노래, 그런 성가의 가사를 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나이든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권사님이, 나이든 권사님이 오늘 그 솔로로 멋지게 찬양한 그 젊은 성가대원에게 찾아가서 참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오늘 주님과 오늘 무슨 이야기를 아침에 나누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늘 주님과 대화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아가씨랑 분명히 얘기를 나눴을 텐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권사님, 정색을 하고,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권사님 조심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대화를 나누고 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단지 권사님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적힌 대로만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분명히 예배 때 찬양하기를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와 함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라고 찬양했잖아요. 하지만 그건 찬양집에 있는 가사일 뿐입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간섭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믿음이 좋구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만이 듣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관계없는 얘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지. 괜히 성경에 없는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다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석 보고 관주 성경 보고 콩코돈수 보고 하면은 주제별로 보면은 우리에게 맞는 성경 말씀이 다 적혀져 있는데 뭘 보고 그렇게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렇게 필요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고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위험하게 들으려고 하느냐? 그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작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시며 그분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영어로 말하면 매뉴얼북이에요. 지침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정작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영으로 대화를 하며 깊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며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분설, 3분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장로교는 보통 2분설을 따르는데요.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과 혼, 영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의 몸입니다. 나의 뇌도 내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혼과 육은 쉽게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영은 우리의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혼과 영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 나의 의식, 가장 깊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다 양심의 깊은 소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두근반 세근반 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두근두근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은 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양심과 영을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양심은 영이에요. 영. 또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양심과 영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양심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 안에, 내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처음에는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느낄 수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스며들며 동시에 내 욕심과 내 걱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의 혼에서 나온 거예요. 사방을 보니까 걱정할 것밖에 안 보이며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그럴 때는 혼의 영역에 낮게 머무르지 말고 마치 비행기가 승천권을 뛰어넘어서 구름 위를 올라가서 태양을 보는 것처럼 영의 영역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불가능의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는요, 캄캄합니다. 천지가 깜깜해요. 눈 질끈 감고 그때는 영으로, 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저기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때는 영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직비상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러면은 우리의 영이 혼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가 감사 기도를 하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양심에서, 내 영에서 들리는 소리가 잡히게 됩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나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리로 들리다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음성